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승리한 이삭의 믿음입니다. 죽음을 승리한 이삭의 믿음.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뜻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본래 뭐냐? 우리 동양에서는 한문으로 써서 사람인 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하는 거 뭐 이렇게도 풉니다만은, 원래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 말로 보면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러면 사람이 위를 쳐다보는 존재구나. 그럼 위를 쳐다보면 뭐가 보일까? 하늘, 이 스카이, 별, 이런 게 쳐다보는 것도 물론 세상적으로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뭘로 쳐다볼까요? 그는 믿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구하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 사실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 바라는 걸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이것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신념에서 출발하고 사실상 자기를 믿고 가려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는 곳에 빌고 바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념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가는 것,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달라요. 좀 쉽게 말하면 신념은 나를 믿는 거고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이 다가와요. 어두운 일도 많이 다가와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다가올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간 이후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창세기 3장부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는 마귀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배반이 있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 많은 이 세상, 어려운 이 세상, 코로나까지 덮쳐서,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다가올지도 모르죠.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면 다가오는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문제 속에 파묻혀 살 거냐, 문제 속에 눌려 살 거냐.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이게 믿음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게 다가오는 문제보다 더 크면, 문제보다 더 높으면 당당하게 이기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거는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현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그게 현재 눈에 안 보여요. 그럴지라도, 바랄 수 없을지라도 바라고 나가게 하는 것, 볼 수 없을지라도 내 눈에 안 보여도 보게 하는 것, 할 수 없을지라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볼 수 있게 하고, 또 뭡니까? 바라볼 수 있게도 하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고 말씀과 기초가 되고 말씀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서 밥과 반찬을 꼭꼭 씹어서 오래 씹을수록 건강이 좋고 소화에도 좋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몸에 유익이 되고 힘을 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말씀을 어제도 오늘 아침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말씀을 계속 그걸 묵상하고 영적으로 씹고 그걸 먹게 되면 내 영혼의 힘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려움뿐만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것, 죽음까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져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고 정의를 내린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이 이걸 증거로 삼았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산 삶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사람을 계속 열거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게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모습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었기에 어디에 소개를 합니까? 믿음의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느 이렇게 집이 지어졌다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 그래서 딱 그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사진들이 다 걸려 있어요.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 거기 보니까 누구부터? 아벨부터. 아벨은 참된 예배를 믿음으로 살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았다. 그 사진들이 하나씩 명예의 전당에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분은 믿음으로 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걸 증거로 삼았다. 그래서 각자 특징적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명예 전당에 전부 사진을 보니까 그게 다 있어요. 독특하게 이분들의 개인과 개성과 쉽게 말하면 성질과 그 개성이 워낙에 독특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았고 과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고 오직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 자, 그렇다면 그들은 구약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신약 시대를 지나서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며 결국 우리 인생의 석양의 끝자락에 있을 죽음, 이것도 넉넉하게 넘어가고 이기고 나가며 영원한 본향 천국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천국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생각할 때 그의 부친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험한 인생 살았고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도 정말 아주 힘든 인생 살아가면서 이겨냈는데 가운데 있는 이삭은 별로 고생한 것 같지도 않고 우물 팠다가 우물 뺏겼다더니 양보했다더니 그것만 본 것 같은데 인생 순탄한 것 같은데 별로 그게 기억이 안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인생의 석양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를 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들으면 여러분도 자녀에 대해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약속이 나타나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26장 2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일까요? 완전히 설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죽음 앞에 두고 아들 야곱을 불러서 주께 받은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의 약속을 이삭에게 땅의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이 땅의 약속을 누구에게? 자기 아들 야곱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인계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계인수한다. 여러분 이거는 저도 그래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만든 말이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인계인수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근데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인계인수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4절을 보면요. 28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삭의 믿음이 있기에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손에 관한 축복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삭 자신도 태어날 때 기적 같은 은혜로 태어난 거잖아요. 이삭이잖아요. 100세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100세. 그런데 자식에게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자손의 축복을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땅의 축복을,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을. 또 한 가지 뭡니까? 장차 올 일은 무엇보다 그 자손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의 축복을 기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시대는 메시아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걸 아주 까마득하게 미래예요. 이삭은 보이지도 않죠. 생각도 못하죠. 아니 이삭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를 생각하는 건 이건 아주 까마득하게 생각도 못할 미래인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대하며 축복을 기대하면서 자손의 혈통을 놓고 축복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축복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이삭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죠. 자, 우리 엄청난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준 축복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에게 지금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우리가 열어가면서 나눠주는 게 어떤 축복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고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됐을 때 그 약속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준 위대한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이삭이 흘러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이 약속,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다음에 너는 고향을 떠나가라,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40여 년 후에 그게 100세 이삭을 낳고 한 17살쯤 되니까 75세에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한 40여 년 후에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스톱하고 나서 40여 년 전에 약속한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 8절에 나와요.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때는요 아브람도 이삭도 이삭이 이걸 깨우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죽을 자리에서 제물로 바쳐졌는데 자기 그대로 순종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스톱하더니 내가 준비한 저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어지면, 여러분 이 말씀이 처녀에게 믿어지면 그 처녀가 시집을 가면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거 감당이 될까요? 엄청난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가 가서 거기에 씨앗으로 떨어지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그 집안이 자손도 번성할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보면 물질적인 재정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장차 올래 대한 놀라운 장차 천국까지 약속으로 받는 그 약속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여러분은 정말 놀라지를 않아.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 얼굴이 표정이 잘 안 보여서 제가 눈을 보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데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준 이 축복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바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하면서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이 약속, 이 축복을 이삭이 지금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주의 종들이 축복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종종.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오늘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지금 내가 믿음이란 게 뭐냐? 지금 제가 사업을 하면서 너무 어려워요. 그냥 관리비, 유지비도 지금 쉽지 않아요. 여행사업 하는 분하고 제가 종종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수입이 됐다가 그냥 뚝 3월달부터 끊기는데,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나가는 비용은 몇백씩 나가요. 사무실 유지비, 직원을 나가고. 이게 어떻게 버틸까? 그때 제가 그분한테 해드린 말씀이, 지금 수입도 안 보여. 그리고 지금 미래가 불투명해. 근데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게 믿음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요 말씀을 한번 딱 하고 이걸 적용해보고, 적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거든 다시 통하자. 그러면서 요즘에 믿음 씨를 듣고 이분이 어떠냐면은 힘을 얻어. 그래서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조 목사님부터 원로 목사님부터 뭡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 가지고 나가자. 이 말씀.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나가면 현실로 반드시 눈으로 보고 확인되는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냐면 자신의 뜻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야곱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원래 이 이삭은 뭐냐면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들으면 좀 놀랄 줄 알아야 되는데, 믿음 좋은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했지만,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장남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나죠. 에서가 먼저, 야곱이 나중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 아내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근데 좀 유치한 게 나와요. 아니, 이삭이 장남 에서를 사랑하는 게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대.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게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냐? 어떻게 좀 편애한 이유가 아주 유치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죽음이 가까울 때, 자기에게 죽음이 가까우고 눈이 어두웠을 때도 육적인 게 사로잡힌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죽음의 순간이 가까울 때, 뒤에 메시아까지 기대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을 순간까지 가까이 오는데도 육적으로만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먹는 것 때문에, 혀에 맛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천국에 있는 이삭 형님이 오늘 저보고 너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할지도 몰라.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시되, 잘 보세요.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눈으로 잘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줄 알지 못하니, 언제 죽을 줄 모르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으니까 그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냥해서 내 입맛에 맞는 맛있는 거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아, 진짜 내 성경 보다가 뭐 이러냐 이렇게 싶어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그런데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죽을 순간에도 그렇게, 이게 이삭의 뜻이었어요. 이삭의 마음 먹는 거예요. 육욕에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그의 마지막에 메시아의 축복으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축복을 아들에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게 하려고 에서에게 와 사냥, 이걸 누가 듣느냐면은 옆에서 바깥에서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었는데 리브가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했어. 리브가가 딱 듣고 이 맏아들 에서는 사냥하려고 밖으로 나가는 틈에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야, 너 여차이차 하니까 내가 아버지 입맛은 내가 알지 않냐. 그러니까 맛있게 만들어주고, 자, 너 여기 형처럼 여기 좀 단장을 좀 하고 목소리 좀 형처럼 걸걸하게 하고 그러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내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줄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저주 곧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자가 이렇게, 역사는 여자가 만든다니까 뒤에서 받고. 그래서 이 야곱이 그대로 먹을 것, 엄마가 해준 거 가지고 들어가서, 이 눈이 좀 어두워서, 이게 성경 보면은 참 이런 장면도 있구나. 그래서 이삭이 뭐냐면 맛있게 먹은 다음에 이리 와라. 근데 또 성경이 뭐라고 재밌게 나오냐면은, 목소리가 어째 야곱 같다, 에서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리 와라. 근데 만져보니까 에서는 에서구만. 자, 그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마음껏 축복을 해버려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을 이삭이 마음껏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끝났습니다. 음식 드시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에서가 와서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버지, 제가 맛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넌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나는 이미 축복해버렸다. 그랬을 때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그 축복이, 나 에서인데요. 에서가 슬피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 내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내게. 그랬더니 이삭이, 완전 실수했네. 진짜 에서네. 그거를 에서에게 축복이 간 걸 알고 이삭이 어떠냐면은, 눈이 어두워 몸을 부르르르 떱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 보면은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 야곱이 나한테 장자권을 뺏어가고 오늘 이렇게 축복을 뺏어가고 두 번째입니다. 내게 빌 축복을 주십시오. 내게 남은 축복이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축복한 대로 그렇게 한다.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에서가 슬피 울면서 탄식하면서 정말 아버지께 매달려요. 근데 이미 축복해버렸다. 그걸 바깥에서 리브가가 또 상황을 체크를 딱 해가지고, 이러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에서가 안 되겠다. 두 번이나 날, 그래서 내가 죽이겠다고 야곱을 하니까 리브가가 자기 고향, 자기 친정집 그쪽으로 외삼촌에게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인간적인 뜻으로 뭘 합니까? 인간적인 뜻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머리를 돌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잔머리를 돌리고 뭔가 일이 되도록 만드는 거는 설사 일이 조금 된 것처럼 약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듣고 죽기 직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이 이삭은 내가 먹으려고 맛있게 먹고 축복하겠다는 내 인간적인 뜻이었고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자기 원하는 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때는 이삭이 야곱에게 정말 축복을 하는데 다시 죽기 전에 자발적으로 불러갖고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에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되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서 3절 4절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짧게 하겠습니다. 죽음을 승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삭은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요 단 한마디지만 이제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삭은 지금 이런 깨달음입니다. 무슨 깨달음이요? 나는 죽을 줄도 모른다. 곧 죽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꿈이 현실화되기 전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이 이 야곱을 통하여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그들이 이 땅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내 후손 중에 세상의 구세주가 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죽으려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자기가 이 믿음 가지고 그 죽음을 넘어섭니다. 어쩌면 자기가 17살쯤 10대 후반에 있을 때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단을 바쳤을 때 이미 그때 이삭은 한 번 죽었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인생의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날 앞에서 뭐냐면 그는 자신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자신이 죽게 되어도 그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시고자 한 일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내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육신은 죽음으로 가지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내 믿음대로 고백대로 그대로 후손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죽음 이후에도 당당한 믿음 가지고 죽음을 넘어선 이 이삭, 한 번 죽고 또 육신의 죽음 앞두고 죽음을 넘어서는, 무엇로 넘어서요?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자손에게 축복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서 자기가 받은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하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이 계속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에게 넘어가고 오늘날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이삭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귀한 축복을 이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대로 인계인수 되었다고 믿어지시는 분은 그것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주여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삭은 그 믿음 가지고 자기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승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수받아 오늘 성령의 도움받아서 이 시대를,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었고 위대한 승리의 약속 가운데 그는 안식했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기 인생이 참으로 어리석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선지를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에게도 그 예물에도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11월 달이 10월, 11월, 12월 금년에 남은 3개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비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